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장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또 바로 24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봤지만 장마다 절수가 길어요. 좀 더 24장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작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는 주로 예수님을 인자, 그러니까 어떤 좀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위대한 그런 분으로 묘사를 많이 했고, 첫 판부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천사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있어서 묘사하는 방법들이 살짝씩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 이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런 문체라든지 그런 묘사라든지 또 강조하는 바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것도 보면은 목회적인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장에서 어떤 면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어떤 면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살짝씩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교회마다 자기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 형편, 처지, 일어나는 상황, 일들. 거기에 맞게끔 똑같은 말씀이지만 계시가 주어져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어떤 백과사전 같은 그런 말씀을 그냥 정해진 대로 그대로 읽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때 지금 처해진 상황, 또 처해진 구성원들, 또 어떤 사건들 이런 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돼서, 필요한 말씀이 돼서 거기에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기가 속한 교회, 형편, 처지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동체, 나에게 전혀 나보고 일면식도 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처지도 모르는, 물론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든지 보면 그냥 자기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에 하며 몸담고 있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공동체 안에 소속해서 또 그 속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아마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게 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실하게 결실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은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강조를 3번에 걸쳐서, 거의 같은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합니다. 맨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여인들이 어제 말씀에 안식일이 닥치니까 향품을 사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바로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돼요. 그러니까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금요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 해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이 향품을 그날 준비를 했다면 바로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얼른 가가지고
상품을 가서 구입을 했어야 했었던 것이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밤에 이 향품을 준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가 마음에 걸렸어요.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급박하게 치르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 예를 다하지 못했다. 우리가 마음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게 마음에 걸린 나머지 그들은 그 여인들은 바로 우리 권사님 같은 여인들은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서 다시 무덤을 찾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가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저녁에 갈 수는 없잖아요, 무덤을. 그러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그 날이 새서 아침 새벽이 밝자 일찍이 다른 일 하기 전에 새벽에 바로 그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왔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하죠. 우리 천사가 이렇게 문학에서 날개 달린 그런 걸로 존재로 많이 묘사가 되고 또 구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하늘 궁정에서 알게도 막 새쌍이 달린 그런 천사의 그룹이라고 하는 모습을 본 묘사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만 사실 천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완전히 천사였어요. 그런 경우로 많이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빛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사와의 그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냥 맑은 정신에서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당황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에는 누누이 예수께서 너희한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살아날 것이라고.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책망이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라든지 또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살아남은 보통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또 관원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그런 어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믿기지 않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의심한다라는 말로도 쓰여지지만 이게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그분은 어떤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하고 부활의 몸이라고 하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자기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냥 듣기는 들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생명이라는 느낌, 새로운 몸,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듯한 그런 당황함, 그런 어떤 혼란함, 그리고 그 믿기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이미 누누이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치신 바고 이미 제자들한테 말할 만큼 말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걸 보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한 거죠. 확실히. 우리도 성경을
뭐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요,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잘 모릅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도 잘 멋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뭔가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경험하면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될 거고,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는 야복강가의 기도라든지 한나의 기도라든지 다양한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게 죽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도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유향과 향품을 가져와서 뭔가를 보태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께 유향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붓기 위해서 갔지만 오히려 그들은 바로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되려 은혜를 받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놀라 정말 사도들에게 달려갔고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호들갑 떨면서 막 온 이 여인들의 말을 그들이 그렇게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중에 항상 앞장서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당장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무덤을 살폈더니 세마포 옷, 그러니까 시신을 염하면서 쌌던 그 옷까지만 놓여져 있고 시신이 정말 없더라. 빈 무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어떻게 됐는지 놀라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13절에서 35절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어떤 두 제자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거기에 더 깊이 예수님이 개입하게 되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그 길이 여기 말씀에는 25리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어를 가지고서 따져보면 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km.
오늘 60 스타디아라고 하는 그런 그 측량 길이를 재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면 한 11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를 가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싹 붙었어요. 근데 그들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인줄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이유들도 우리가 사실은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지 우리 인간은 그분을 못 알아봐요. 눈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너희가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봐라,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네가 태어났고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진 것 같아요. 꼭. 왜 눈이 가려졌느냐? 다른 데 집착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마음을 열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냥 보이는 대로 정말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만큼 바빠요. 뭔가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도 뭔가 때문에 아마 급한 일 때문에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11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간 것은 더 급한 일이 있었거나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고 싶었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아니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모른단 말이냐? 너 무슨 일이냐?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같은 분이셨다. 근데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결국은 미움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셋째 날인데 그가 살아났다. 그를 봤다. 천사들이 그가 살아났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여인들의 말 때문에 지금 막 굉장히 술렁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에게 또 하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따져보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좀 보다 납득이 돼야. 그러니까 자꾸 그게 더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멘. 그것도 아니라 아멘 아멘. 아니 그것도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쭉쭉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제일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접근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가장 가까운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습관이 이렇게 믿지 못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요한복음도 계속 표적을 보여라. 뭐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를 보여줘라. 이런 어떤 것들로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해서 더디 믿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로
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쫙 찾아가면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혹해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혹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말씀에 막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막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열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배우는데 열의를 가지십시오. 관심이 있고 알고 싶고 막 알면 기쁘고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고 지금까지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너무나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궁금한 게 많고요. 빨리 주님을 만나서 다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하나의 기쁨은 야, 그때 주님을 보면 한순간에 내가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물어볼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그때 그 아는 기쁨 얼마나 놀라울까. 날마다 성경을 듣고 또 배우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또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궁금하고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늘 누누이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또 그렇게 들으니까 새롭다. 그게 또 꿀송이처럼 달다. 막 계속 어떤 그런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록된 똑같은 말씀인데도 매번 반복할 때마다 내게 새로운 은혜가 되는지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열의가 생기고 더 기쁨이 있고 막 어떤 꿀송이처럼 단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니까 가게 하겠습니까? 가지 마라. 우리랑 같이 머물고 해도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조금만 더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너무 길다 어쩌다 이게 지루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막 더 들었으면 좋겠고 아니 막 여건만 된다면 더 함께 오래 하고 싶고 기도도 정말 10분만 할 요량으로 왔는데 아니 더 하고 싶고 더 그래 10분만 더 하고 하자 10분만 더 하고 하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데에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죠. 부흥회도 하루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 한 번만 하루만 더 합시다. 하루만 더 합시다가 3년 동안 계속된 예가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미주리라는 그런 곳에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하루하루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3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계속 은혜를 사모함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꿀송이가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결실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 오지 말라고도 올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고 알려주십시오.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고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축복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축복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숙소에 들어가서 떡을 떼서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을 탁 띄어줬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는 걸 딱 확인하자마자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모르게 막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천사였구나.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었어도 그 일을 가다가 야, 이거 다 포기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단이고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되면 세상 모든 일보다도 그 일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이거야말로 간증인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의 간증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것처럼 그들도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도 내가 아는 것처럼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냥 전도해라 해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을, 내가 깨달은 은혜를, 내가 체험한 은혜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설교 듣고 또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막 속에서 뜨거워져 가지고 말하고 싶어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제치고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서 가봤더니 벌써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시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하는 얘기가 벌써 거기에서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똑같이 그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해서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 순간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36절에서 43절에 그 자리에 이제 다 11 사도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 다들 어안이 봉봉하니 놀라게 되었던 것.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영이신가, 우리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은 홀령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굳이 영이신가라고 해서 강조한 것은 이방인들 이 문화 속에,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항상 죽은 사람들의 홀령이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도 뭐 귀신을 봤다, 죽은 누가 막 나타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존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느낌, 다른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져보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눈앞에 보면서도 의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의아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놀라움, 흥분됨,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의 분위기 속에 지금 예수님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내 손, 내 발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기지 못하니까 야, 먹을 거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내어주니까 그 생선을 같이 먹었어요. 영이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믿기지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처럼 그분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44절부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여기다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시편까지도 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놀라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그가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모세의 글에서 또 선지자의 글에서 시편의 글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라든지 미가서 말씀에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만국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성취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봐왔잖아요. 그 말씀들 쭉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을 보고 다시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 말씀과 연결이 다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이제 증인이다. 의아해하고 막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들은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줄 때는 잘 몰랐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들이 이제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하 라는 말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막 있어지니까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다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도 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함 안에서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날이 오기까지 이 사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걸 아시고, 복음 전도는 누구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 되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 장사하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신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너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로 선언하게 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가르쳤을 때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는 회개하고 그동안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시키고 그가 회개한 증거로서 물로 세례,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 속에 적용되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두 번째 쓴 책에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